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일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세상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기후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한 나라들이 전쟁의 소문과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여, 오늘 이 역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온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살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간혹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보면 이런 게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말이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집을 하나 구해놓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보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살아보는 목적은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은데 과연 내가 이 제주도에 가서 잘 살 수 있겠느냐, 한 달 정도 예행 연습처럼 해본다라는 거고,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쉬고 싶은데 다른 데보다 제주도라는 좋은 곳에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주에서 한 달 살기 하는 게 말이죠, 굉장히 기사로도 많이 뜨고 또 선전도 많이,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보면 참 부럽다. 저런 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의 삶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선교 전략이라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셔서 제일 우선으로 하는 일이 예배당 짓는 거였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또 그 지역에 필요가 있으면 신학교도 짓고, 하여튼 건물 짓는 일에 굉장히 80-90%의 이 말이죠,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이 한국에서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후원하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사역은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 같은 곳 말이죠. 이슬람권 중동 지역에 가서는 예배당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만 알아도 낭패를 보게 되고,
좀 잊어버리려 하면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비습을 당했네, 선교사님들이 살인을 당했네, 그런 일들이 많이 뉴스를 통하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말이죠, 1990년대 이후로 선교 전략이 굉장히 크게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선교사입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야, 어디 동네에서 저 뭐 한국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단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 대부분 그런 선교사님들은 기술도 가지고 들어가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섬기면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간관계가 좀 깊이 이렇게 되면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슬람권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바로 그런 1990년도부터 이제 생겨난 선교사로 살아가기 그 프로젝트에 의해서 많은 이제 중동 지역에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곳에서는 예배당도 짓고 신학교도 짓고 그런 사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역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교사님은 우리가 뭐 선교 후원한 지 오래됐는데 뭐 예배당도 하나 안 짓고, 그런 사정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분들의 마음이 무겁지요. 그분들이 한 번씩 나오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들도 말이죠, 막 선교 편지에 막 우리가 이번에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뭐 거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그 나라 사람으로서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들은 어떤 때는 보면 뭐 이렇게 선교 편지에 적을 내용도 없고 그래서 곤란할 때가 좀 있다, 힘들다.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훨씬 더 힘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저 악한 시진핑에 의해서 싹 다 쫓겨났습니다. 싹 다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현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지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세상과 별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 숙제와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뭐 자연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있는 지금 이 자연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지금 연일 말이죠, 우리나라부터도 지금 뭐 기후의 변화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어느 나라 뭐 해당 안 되는 곳이 없고 모든 곳이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말이죠, 재앙과 같은 그런 바이러스를 만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또 이번 여름에 우리 이 나라에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지금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 뉴스 듣고 우리 주위에도 지금 코로나를 앓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님들, 제가 이 문제는 참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참 코로나 앓고 그리고 자연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성도님들, 30 몇 도씩 되는데 저도 말이죠, 목욕실에 있다가 바깥에 뭐 하나 뭐 잠깐 갔다 오면 등에 땀이 쫙 납니다. 아마 다 그러시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자연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도 사실은 몇 주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8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성도님들,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죄 없는 세상은 이런 피조물의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에 이제 이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보면 실외기라는 거 있죠. 여름에 에어컨을 이렇게 켜면 에어컨에는 꼭 실외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실외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합니다. 저도 에어컨을 틀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도 오늘 지금 이 시원하게 된 데는 에어컨이 켜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나갈 때 보면 말이죠, 자기 집 안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바깥으로는 아주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예. 저도 에어컨을 틀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야, 내가 시원하려고 이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구나.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이 말이죠, 얼마나 환경이 파괴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과 고통이 언제까지 될 거라고는 피조물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피조물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 그들이 그날을 바라보며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역대하 7장은 역대하 6장부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역대하 6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그 다음에는 말이 안 나오지만 원 성경에는 모두가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명령하고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가 잘 알기로 메뚜기는 풀을 주로 먹고 삽니다. 메뚜기는 과실수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메뚜기가 토산, 이 과실물들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 이래로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이 전염병이 왔었다. 지금도 이 전염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성도님들, 지금도 코로나를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땅은 하늘의 반대편에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함께 성경에서의 땅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도 어떤 때는 땅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재앙들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 낮추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님, 오늘 이 스스로 낮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이 스스로 낮추고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말씀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낮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말이죠, 다른 이 성경에서는 온유함으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성도님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맞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함이 다 스스로 낮추고 할 때 이 히브리 말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온유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온유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님, 우리는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또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겸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말이죠,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앞서서 돈벌이를 위하여 한 것이 인신매매였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아프리카 지역이 왜 전부 이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그분들이 말이죠, 빌립 집사님을 만나서 세례받고 그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전파했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땅이 그때 당시 많은 나라들이 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로부터 식민지의 통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전부 다 이슬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온유한 자들입니까? 성도님, 이것은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날씨 탓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은 역대하 6장에서 이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3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것도 좋은 번역이지만 사실 더 좋은 번역은 당신의 양쪽 눈이 계속 열려져 있게 하시며 당신의 양쪽 귀를 예민하게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계속 열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계속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귀를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좀 돌봐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11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5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로서 우리 한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할 때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말이죠, 바깥에서 이 노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부터 시작하여서 단수 노무자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지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항상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산다. 우리 교회 때문에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맞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릴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지구촌이라는 좋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구를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일본에 또 지진이 난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에 좋지 못한 감정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본에도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요즘 보면 말이죠, 토네이도라든지 홍수라든지 막 그렇게 합니다. 물론 중국 싫지만 중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에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이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성령의 소위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온유의 열매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도님, 우리는 그래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온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는 온유한 자로서 이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뉴스를 보시면 지금 이 나라가 말이죠, 사상적으로 얼마나 크게 대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역사 이래로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혹 옛날에는 동서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 정도는 있었지만 지금은 세대별로, 사람별로 다 다른 각자의 정치색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에는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것들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직 법을 갖다가 매섭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법을 조금만 매섭게 하면 말이죠, 구속당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 유튜브 같은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인스타그램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도님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발 여당 야당 어느 곳에도 속하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안으로 들어갑니까? 딱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은 우리 이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정책을 편다. 그럼 거기에 취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책을 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을 때는 반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야 나누고 말이죠. 사상적으로 다 나누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 주제는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이 새벽 기도회 때 설교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오늘 이렇게 평가받게 된 것은 모세의 형,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역모를 꾀하였습니다. 니만 하나님의 종이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말이죠, 모세가 첫 번째 부인 천국 가고 난 뒤에 이제 구스 여인, 뭐 이렇게 말하면 흑인이죠, 흑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그걸 가지고 이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혼자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취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그 형 누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미리암 나와, 아론 나와. 뭐? 너희들, 야,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지만은 모세는 내가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하고 모세는 내 형상을 보기도 한 자다. 그러면서 말이죠, 미리암을 탁 치는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살이 반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또 모세가 그 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좋은 거 성도는 이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일본이 저리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일본이 저런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국, 제가 1990년대에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가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속으로, 그러니까 저 말이죠, 악한 시진핑이 억압합니다. 막 힘으로 막 사람들을 누르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선교사는 다 내쫓아 보내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는 것이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조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관대해야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무지한데 드라마를 보는데 희한한 이 대사가 있어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 사람에게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일단 무죄로 보고 사람을 계속 이렇게 재판으로 가는 것이지, 심정상으로 볼 때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딱딱한 법에도 이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여지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이 중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정치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안 됩니다.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건을 덮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파헤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치에 유리한 대로 덮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또 파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마저도 그것에 하여서 잘한다, 잘한다, 잘못한다, 잘못한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낮추어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사, 인생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이 자연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각자의 그 정치 사상과 색깔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이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 기도를 해야만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힘들다라는 거 압니다. 다들 힘들다라는 거 압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경은 경북에서도 아주 정치색 진하기로 유명한 곳이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문경 시민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벌떼같이 덤벼들어 자기를 막 비방하며 자기의 아내까지 막 말이죠, 건드리며 할 때도 모세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답답한 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우리 소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십시다. 우리가 이 소원을 갖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부흥을 주시옵소서.